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9월달 블레싱 기도회 주제가 기적이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 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다. 일상이 기적이 되다.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특별히 기적이 또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의 일상이 삶의 현장처럼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그 삶의 자리에 특별히 이번 블레싱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9월 한 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 능력과 축복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쏟아집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만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내 마음의 그릇,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눈이 치료되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무엇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고 묵상해 봤더니 첫 번째로는요, 그 바디메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바디메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그 다음에 맹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의 인생이 거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은 그 바디메오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자가 그 앞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그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참한 생각이 들겠죠. 꿈을 꿀 수도 없고 늘 맹인으로 살아야 하고 앞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동량 한 푼 던지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연명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 꿈을 꿀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늘 암울하고 어둡고 착착한 그러한 마음이 이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늘 함께했던 것이 아닐까. 하루는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동전을 떨어뜨린가에 대한 그 기대하는 것, 그러나 그 기대는 늘 산산조각 무너지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는 또 비참한 마음과 참담한 생각이 늘 이 바디메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생각에 완전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바디메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소경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그래, 내 앞에 예수님만 한번 지나가면,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이 거지의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이 절망적인 인생, 이 맹인으로서의 이 안타까운 삶은 끝날 수 있어 라는 부푼 생각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언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나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또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맹인인데 소경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또 절망하며 또 슬퍼하며 또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에 내려갔다가 또다시 낙심했다가 또다시 힘들었다가 조그만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또 생각을 통해 예수님 만날 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생각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 바로 이때야. 오늘 그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바디메오의 생각은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눈도 띄어질 거야. 맹인이 변화되어지고 거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합니다.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소식, 그 소문,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맹인이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거린이 되고 거지의 인생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얼마나 어둡고 착잡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도 다윗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이 예배 블레싱 기도회 9월달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생각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질병을, 그의 눈을 치료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치료자로, 주님을 능력자로, 주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늘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삶의 순간이 다가오면 또 두 생각이 충돌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충돌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와 환경을 생각할 때가 충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 변화시키면서 바꾸어가면서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나 자신이 존재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그런 믿음의 생각이 살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삶이 그렇게 정의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때로는 긍정적인, 때로는 영의 생각, 때로는 육의 생각, 이 충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바디메오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주님께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그대로 거린으로 맹인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바꾸어가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내가 정의가 되어져요. 내가 정의되어지면 내 행동도 그렇게 되어져요. 내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면 내 운명도 바뀌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마음에 바디메오가 생각했다면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만나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꿈꾸었을까요? 내 눈이 띄어질 것을 꿈꿨겠죠.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동전으로 인하여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꿈을 꿨겠죠. 내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마음껏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꿈을 꾸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오늘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여러분, 저는 9월 블레싱 기도회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저도 7월달 8월달 쉬었잖아요. 블레싱 기도회가. 그래서 이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툭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줄 알죠? 아니, 얼마나 안 나오는지. 주일날부터 그 전부터 계속 이 썸네일 나와야 되고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돼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9월 블레싱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 새로운 하반기 사역, 새로운 삶의 연장,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할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통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번 9월 블레싱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
하나님, 이번 블레싱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제 마음속에 꿈꾸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런 꿈을 꾸었더니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꿈을 꾸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치료될 것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앞에 자신이 삶을 살았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내가 자신이 치료될 걸 꿈을 꾸고 있었고 나 자신이 다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어지는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도 블레싱 기도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꾸는 사람은요, 환경이 막혀있고 절망의 상황이 다가와도요,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그 꿈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꿈이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꿈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는 이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또 운동을 하면서 4년마다 있는 그러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젠가 제가 스포츠 뉴스를 좀 봤더니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어요. 철인 3종 경기 도전하는 우리 김황태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0년에 전선 가설을 하는 작업 중에 고압선의 감전을 받아서 양팔을 잃게 됩니다. 멀쩡하게 정상적이었던 그가 2000년에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과 슬픔 속에 그렇게 살다가 스포츠에 또 이런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이것저것 도전하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 안에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이 750m, 사이클이 20km, 육상이 5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야 되고 수영을 해야 돼요. 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팔이 없어요. 그럼 수영을 할 수 있나요? 두 팔, 남들은 두 발로 하는데 이분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발로 짚는 걸로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뒤처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의족을 끼고, 팔이 없으니까 사이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의족을 끼면서 앞서려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런 사이클로 20km를, 또 죽을 힘을 다하여서 달리면서 5km나 되어지는 그런 거리를 11명이 뛰었는데 10명째로 10위로 들어갑니다. 김학대 1시간 24분 1초로 11명 중 10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들이었고 그런 극한 장애, 그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그런 고백인데도요, 마지막 도착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장면이 뒤에 글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끝났다는 거에 안도감이 있었고 힘든 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그런 즐거움이었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느냐? 꿈이 이루어졌구나, 꿈을 꾸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말합니다. 두 팔을 잃어버렸을 땐 절망이 했어. 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꿈을 갖기 시작하고 이 철인 3종, 건강한 사람도 해가기 어려운 이 철인 3종에 도전하면서 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달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터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중증 장애인인 나도 바깥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여 나오십시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꿈을 이룬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 사람들, 두 팔을 잃어버린 이후에 절망 속에서도 꿈을 꾸니까 자신을 열심을 다해 도전하며 나아갔던 이 선수의 모습이 잔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의 현실, 그 어려움, 아픔, 상황, 그것과는 상관없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꿈을 꾸면서 어떤 걸 바라봤을까요? 자기가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삶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그리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그 앞에 더 큰 어려움이 바디메오의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문이 열려야죠. 아멘. 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죠. 예수님이 즉각 자기를 부르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의 삶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는요, 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해라. 주님은 너 같은 소경, 주님은 너 같은 거지 만날 수 없어. 주변의 방해는 바디메오에게 더 크게 심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만나면 자기가 치료받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도 믿음으로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디메오는요, 치료받은 걸 바라봤어요. 이미 건강한 걸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그냥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9월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예비해 주신 것 우리는 아멘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앞길이 9월달 쫙 열릴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9월달 하나님 블레싱 기도회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꿈을 꾸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이, 상황이 다가와도 그걸 돌파하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이 다가올 때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할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이 이 블레싱 기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분명한 소원이 있고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내가 확신에 차 있는 그것이 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내 자녀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주님, 내 아들, 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내 믿음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믿음의 고백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도요 동일하게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 들으신 주님은 그 반응으로 그래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도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확신에 찬 선포가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블레싱 기도에 오늘 내일 모레 분명한 기도 제목 선정하십시오.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함을 때 주님 동일하게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작게는 오늘, 또 조금 더 크게는 9월 한 달, 조금 더 크게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입술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치료가 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가 꿈을 꾸지 않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것, 내가 그것을 변화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